번째 시간입니다. 시몬과 레위 학살과 약탈, 과연 정당한 것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디나의 친오라비였습니다. 자기의 여동생이 히위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거죠. 강간이죠. 옛날 말로. 당했던 것을 결국에 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보복이 과연 이 보복만 아니라 그 뒤에 또 약탈도 했죠.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많이 얘기를 하죠. 12지파 가운데에 시므온 지파, 여러분 혹시 시므온 지파의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시므온 지파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성경에 베드로가 무슨 지파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지파가 공개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유다 지파. 근데 다 그 제자들이 보통 갈릴리에서 이렇게 다 나왔기 때문에 갈릴리에는 스불론, 납달리 뭐 이런 지파예요. 그쪽이. 그래서 뭔지 안 나와요. 유다 지파였는지 뭐였는지 안 나옵니다. 근데 시므온 선지자 하나가 있었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라고 나오진 않죠. 시므온 지파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 유명무실해서 없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오늘 이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결국 없어지고 말았어요. 흩어졌거든요. 흩어진 다음에 결국에 분리통합 흡수되어서 쉽게 말해서 원래는 아람이라는 족속이 셈 족속의 한 아들이었지만 실제 아람 족속은 사라지고 나중에 야곱의 외삼촌 라반, 그의 외할아버지 나홀, 부두엘이죠. 부두엘. 그 다음에 그 위에 나홀,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아람 족속이 된다고요. 원래 아람은 가버리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시몬 족속도 유다 지파에 흡수 통합되어서 없어졌어요. 참 그 안타까운 거죠. 근데 레위 지파, 레위 참 유명하죠. 모세와 아론, 제사장 지파잖아요. 제사장을.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지파로 이렇게 남았죠.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참 특별한 게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나오잖아요. 그 지파가 이렇게 소속이 공개된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족속이 뭔지, 잡종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아니면 뭐 그리 유명무실해졌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10개 지파가 사라졌고 흡수 통합되어서 뭐 이렇게 살다가 지파가 남았다는 데도 있고 조금씩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지파는 사라지게 되는데 시몬 지파는 확실히 초기부터 없어져요. 근데 레위 지파는 끝까지 살아남는 지파죠. 끝까지. 그러면 오늘 시몬과 레위가 이 히위 족속을 이렇게 그냥 전멸을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 약탈한 거 아니에요? 폭력을 일삼은 거 아닙니까? 오늘 다 읽었으니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얘기 안 해도, 이런 일을 했을 때에 과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을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과거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하나의 지파는 없어졌고 하나의 지파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쓰임받은 지파가 되었다는 거죠. 둘 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성격이 똑같아요. 불과 같은 성격이었어요. 혈기가 대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스마엘이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중에서 에서가 혈기가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은 아니지만 사촌으로 떨어졌지만 야곱의 두 아들도 혈기가 두 사람 대단한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어떤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유전자를 물려받지만 어떤 것은 우리 집에서 그런 식구가 없는데 그런 식구가 있다가 다 윗대였던 그런 혈기가 있는 거죠. 혈기 분노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혈기 분노가 있으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폭력과 살인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했다라는 이유로 결국에 우리 가문을 더럽힌 자들을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라고 두 명이 가서 이 가나안의 이 희위 족속을 없애버린다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세겜 족속이 세겜 성이니까 세겜 족속이라 하십시다. 이 희위 족속이 얼마나 될까? 야살의 책을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645명, 아들이 248명이었다. 그래서 891명이었다. 이걸 싹 죽인 거예요. 두 사람이 891명을 죽였다. 내일 그 부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폭력의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야곱은 두 눈으로 그걸 다 확인을 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제 창세기 강의 49장에 가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게 나와요. 너희들은 이런 지파가 이런 후손이 된다. 이런 후손이 된다고 그대로 그 부모가 선언을 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해요. 아버지가 저주를 해요. 다른 것은 물론 르벤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모 비라하고 이렇게 간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짓을 했는지 49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야곱은 똑똑하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지만 저주를 선포해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무리 자기가 봤을 때 형편없다고 아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냐 이럴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건 두고 계속 들어봐야 될까? 몇 번을 들어봐야 될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 저주가 없다. 저주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구약의 저주는 저주가 아니에요. 구약의 저주는 신약에 들어와서 물론 구약도 개별적으로 떨어진 귀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주라고 하겠지만 저주라는 것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몇 대가. 그래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혼대만 일어나고 하는 것은 저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1장이나 28장에 보면은 내가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둔다. 이럴 때 복과 재앙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보통 물론 저주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 저주란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겠죠. 창세기는 한 번만 저주란 말이 나오고 저주란 이 그 재앙으로서의 저주란 말이 나오고 전부 선언으로서의 저주다. 뱀한테 너는 일생도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살리라. 선언 너는 이렇게 된다라는 선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된다. 이것은 종이 된다는 것이 무슨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라는 선언으로서의 저주 아라르가 있고 그 다음에 재앙으로서 저주 켈랄라가 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아라르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지 정말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니 그냥 막 쑥대밭이 되고 파멸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 분리와 흩어짐에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둘이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작당을 모의를 하고 그래서 혈기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이 둘은 붙어 있다가는 더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으니까 야곱이 흩어져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도 흩어지고 그 다음에 레위도 흩어집니다. 그 후손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호수아서 29 후반에 들어가게 되면 각 지파들이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기업으로 분배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 시므온은 그 조그맣게 어떻게 못 받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48개 성읍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48개 흩어져. 그러니까 전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비하죠. 이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혈기와 분노의 대표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소의 발목 힘줄 소리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절대적인 도구입니다. 양들은 농사가 아니에요. 목축이에요. 목축하는 사람들도 물론 소를 치우기도 하지만 소는 짐승은 밭 갈고 어떤 그 다음에 수레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끌고 가는 밭을 갈고 하는데 절대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가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었을 텐데 그 남자 장정이 645명이었다고 하니까 뭐 절반을 치더라도 300가구에 300마리 정도의 소는 있었겠죠. 그 소의 힘줄을 힘줄을 끊어버리면 힘을 못 씁니다. 소는 더 이상의 그 기능을 발휘 못해요. 고기나 젖을 얻겠지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끊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한 거예요. 거기는 남자를 다 죽였대요. 그게 얼마나 그 분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세겜이 잘했냐? 세겜도 잘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고대 그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하면은 이 가나안의 풍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머물고 있는 처녀는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족장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그런 쪽으로 봐서 이 디나를 취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몰 자기 아버지와 세겜이 와가지고 어떠한 그 신부감의 예물을 달라고 다 주겠소. 아내만 주시오. 이런 얘기를 요청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 야곱의 그 식구들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곱의 식구들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뺏어가고 끝나겠지? 요즘에 대강국들이 뺏어버려 끝나잖아요. 티베트 탁 흡수해가지고 안 내놓잖아요. 이렇게. 예. 이런 식의 강대국이 그냥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듯이 그렇게 해버릴 것인데 와서 요청을 했다는 것은 야곱의 그의 그 자식들과 거기에 머물러 있는 노비와 목자들이 보통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성 안에 안 살았으니까, 성 밖에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의 상당히 힘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와서 사정을 했겠죠. 그냥 아니면 그냥 취하고 끝났을 텐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남의 집에 외간 여자를 끌어들여서 강간을 했다고 해서 죽일 만큼 죄를 지었느냐? 그러지 않아요. 자, 신명기 2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죽일 만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이 분노와 혈기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일평생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을 봅시다. 28절에서 29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예, 아니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야 무슨 결혼을 하지. 하나도 좋아하는 분이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끌리는 것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합당하지 않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뺏으면 죽여라고 그랬다고요. 그건 간음이지만 간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간음이 아니죠. 음행에 속하겠죠. 그렇지만 그러게 없으면, 성적인 욕구가 없으면 누가 결혼하겠어요. 결혼 안 해도 살지, 독신으로 살지 그냥.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욕을 보였다면 신부 아버지에게 은 50세 변상을 엄청 많이 그 값을 주고 평생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에 와가지고 돈 달라는데 다 주겠소, 아내만 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극히 바른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폭행하는 걸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염치가 있고 그렇잖아요. 주변에 사는 하나의 무슨 그 사람인데 자기들은 하나의 거대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겜 추장은 할 만한 도리를 다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이는 자기의 동생을 겁탈 한번 했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칼을 차고 각기 25절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 각기 칼을 차고 와가지고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속여서 그들의 힘을 못 쓰게 만들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 야곱이 자기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외삼촌 라반이 다 할례를 시킨 거예요. 보니까 다 안 써줘서 그런 거지.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우리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내 딸 줄 수 없고, 그러니까 내 동생 줄 수 없으니까 할례 받으시오. 근데 할례 받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 아닙니다. 함 족속의 풍습이 아니라고요. 오직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만 이어지는 독특한 거예요. 이런 건 다른 족속이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세겜이 그 디나가 욕심이 나니까, 디나가 예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엄마 레아도 예뻤을 거예요. 라헬하고는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설교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레아는 무슨 시력이 있고 알력이 나빠가지고 못생겼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혼도 물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라헬이 더 예뻤다라는 것이고 첫사랑이었잖아요. 처음 가다 만났을 때 첫사랑이 눈에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디나가 예뻤는데 이 디나를 사랑해서 연연함으로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했지만 결국에 할례를 받으러 해서 3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은 꼼짝 못해요. 3일 동안은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아프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그때 성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성을 기승했다는 거예요. 밤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죽인 거예요. 두 놈이 들어가서 이 집 죽이고 들어가, 이 집 죽이고 들어가, 이 집 들어가가지고 한 수백 집을 들어가서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소에 농사를 못하게끔 소의 힘줄을 발목의 힘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그 세겜도 잘못한 거 조금 있고 디나도 좀 잘못이 있어요. 왜 혼자 나가서 그런 어른을 오빠를 데리고 나가야지. 지 혼자 구경하러 갔다가 그렇게 납치당하듯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냐 그 말이죠. 디나도 책임이 있다고요. 둘 다 쌍방이 좀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그 보복이라는 것이 시므온과 레위가 혈기가 분노가 많다 보니까 지나친 살인, 그러니까 학살이 된 것이고, 학살이 된 거예요. 다 죽이니까 학살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자기의 형제들이 가서 약탈을 해서 그 나머지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종으로 잡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가축을 다 끌어오는, 그래서 그 재물을 또 다 가져오는 이런 일을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학살자요, 약탈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학살하고 약탈하고 저 북한이 우리나라를 학살하고 약탈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건 잘했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시몬과 레위는 잘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지나친 거였어요.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분노와 그 혈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분노와 혈기를 가진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하듯이 그냥 저주를 받고 살아야 되느냐? 저는 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기 자기 나름대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쫙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쫙 보게 되면은 저도 이렇게 보는 눈치가 있잖아요. 보는 눈치가 있는데 큰 교회 하신 분들을 보면은 성질이 좀 무서운 못된 데가 좀 있어요. 내가 보면은 다 그런 게 있다고요. 희한합니다. 어떤 그리고 그 다음에 혈기 막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씨 혈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저는 우리 아버지가 상을 엎은 것을 3번을 받고, 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우리 가족 가면 또 얘기하면 안 돼. 우리 가문에 혈기가 있다는 거. 저도 중학교 때 얼마나 그 괴롭힌 놈이 있으니까 볼펜으로 배를 찔러가지고 배가 볼펜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중학교 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이제 큰일 난대. 잠재되는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혈기 분노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사게 해줬어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혈기 분노 있으면 다 나쁘냐? 사람은 어떤 사람은 혈기 분노가 더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리더로 깎고 간다고요. 앞으로 제가 혈기 분노를 내서 깎고 가면 따라오세요 그냥. 아시겠죠? 근데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도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이 혈기 분노가 무조건 나쁘느냐? 나중에 보니까 그것만큼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혈기 분노가 있었는데 시몬과 레위 지파는 그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 가운데 두 지파는 혈기 분노가 가득한 아들들이 많아.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라, 그래서 왼손잡이가 있는데 나중에 왼손잡이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사사시대 대민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지파의 특징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지파의 특징인데 시몬과 레위는 그러면 혈기 분노 있으니까 여기 저주를 받는 선언적인 저주지 재앙의 저주는 아니잖아요. 흩어져 살고 분리해서 살아. 왜? 혈기 있는 사람들이 뭉치면은 무슨 일이든 그 모의에 가담하지 마라 라고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것인데 저주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시므온은 그 혈기 분노가 결국에 흩어지고 분리시킨 것이 해서 진짜 없어져 버렸는데 레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혈기 분노를 긍정적으로 써버렸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혈기 분노를 나쁜 쪽으로 썼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쁜 쪽으로 지나치게 썼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데 썼고 약탈하는 데 썼잖아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레위라는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나중에 32장에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이제 지금이 1900년 한 500년 뒤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 가면은 레위 지파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였는데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우리의 인도할 신이 어딨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에 춤을 추고 있었죠. 그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여호와를 대신하는 분노를 내줘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건데 저는 이걸 위에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의 종에게 책망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2장.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했다고요.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가 내기 전에 모세가 먼저 분노를 먼저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내게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레위 자손들이 이 모세의 편에 딱 가담했어요. 저들을 죽이라고 그랬다고요. 죽이라고. 그런데 그 춤을 추고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이 다 아론 레위 지파잖아요. 그 사람들인데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죽이려고 보니까 자기 형제도 있고 이웃도 있고 뭐 친족도 있지만 자기 자식도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자기 자식도 있었다고. 자기 자식도 그 우상숭배에 가담해서 춤춘 사람을 다 죽인 게 누구냐? 레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레위는 나를 위한 봉사자로 써라. 그게 뭡니까? 원수 마귀 악한 자를 심판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고 악한 자를 진멸하는 그 일에 레위 지파가 쓰임 받으니까 너는 영원히 제사장으로서 노를 하라고 하나님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노하고 귀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노해야지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걸 어디에 썼느냐? 긍정적으로 나중에 쓴 거예요. 후손들은 죄를 박멸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악한 자를 처벌하는데 이걸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000명을 죽입니다. 그 순간에 3,000명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고 살려줍니다. 왜?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 보고 더 죽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책망을 받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쟤한테 책망을 받아서 바른 길을 가면 천국 가는 거니까. 목사님 왜 책망을 이렇게 많이 하나? 나이도 별로 없으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 영혼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악한 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나 때로는 제가 얘기하면은 다 이렇게 따라오세요. 따라오신 게 좋아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본인이 타고난 기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질이. 근데 그 기질을 나중에 그 한 후손은 잘못 써서 그냥 없어졌고, 흩어짐이 진짜 그대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졌으나 48개의 성읍으로 레위 지파는 각 기업을 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너는 기업이 없으니까 각 지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11조 받고 이렇게 곡물 받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있으나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AD 70년까지 살아남은 세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혹시 못된 성질할지라도 이 긍정적으로 죄를 싫어하고 사탄을 싫어하고 악을 심판 악한 자를 대적하는데 이것을 쓰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할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좀 혈기가 많다 그러면 그 분노를 귀신을 박멸하는 데 쓰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대적하는 데 쓰지 말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 속에도 혈기 분노 쪽에 기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무서워서 얘기 못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성도들 다 떠나가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한다고 교단 교리 거 다 틀렸다고 얘기하면은 어떤 교단에서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처럼 뭐 죽으면 그날 뭐 목이 잘려서 수반으로 갈지언정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하신 것은 그거다 이거지.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할렐루야. 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이 회개 천국 복음 전할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요동치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할 거예요.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 혈기 분노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기질이라도, 잘못된 기질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쪽으로 글을 써버리면 하나님은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혈기 분노 있으니까 당신 나빠! 이렇게 판단하지는 마세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혈기 분노에 혹시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악한 자를 대적해서 귀신을 제압하는 그런 강력한 군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혈기 분노 있는 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모든 것이 약점이 다 약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약점도 때로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점이라는 것이 때로는 약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판단은 후대에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가지고 있는 기질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악한 자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 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문과 레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어떤 기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결단하며 악한 자를 처벌하고 처치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박멸하는데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